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요, 인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가족도 모두 잃은, 어쩌면 세상에 그 어떠한 낙도 없는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3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번째 등장인물인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11장부터의 내용인데요. 소발은 3 친구 중에서 가장 동정심이 적고요, 그리고 응과 인보의 교리를 가장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소발입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가들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소발이 가장 연소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마도 3 친구들 중 가운데 가장 나중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당시의 연장자가 먼저 말하는 관습 때문에 소발이 가장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6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딱 들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보다 더 쉽게 번역해놓은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좀 더 명확한데요, 약간 의역의 버전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굉장히 강하고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그러한 잔인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핵심은 욥의 은밀한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시작하는 1장에서 보면 저희는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지 사실 1,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발과 나머지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욥조차도 하나님과 사탄의 회의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발은 이러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은밀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오히려 받을 벌을 다 받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너의 임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절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신랄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욥을 비판한 것이라면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욥을 비판했던 것일까요? 소발은 정말 욥의 회복을 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소발은 욥에게 너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희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특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즉 신명기적 사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옳은 말에는 굉장히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 없는 옳은 말은 때론 상대방을 더 잔인하게 죽여놓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사실 이 말은 진짜 옳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발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욥에게 적용할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욥은 사실 그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발이 지적한 죄의 목록들은 사실 욥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정직한 자라 인정받고 있는 목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목록들이었죠. 오히려 소발의 말이었다면 욥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어봐야 사람의 인생에 길이와 같은 수십 년도 안 되는 그러한 나의 신앙적 경험으로, 그리고 조금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과 같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요. 특히 소발과 같이 욥을 위로하러 갔던 절친한 친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진리를 가지고 옳은 말을 적용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옳은 말, 이 말은 오히려 악한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모르고 하는 말보다 믿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때론 더 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는 옳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12장과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2장부터는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 18절까지 이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13장 19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욥의 기도, 욥의 독백입니다. 욥은 소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세 친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강도들도 형통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꾼들이 경비가 철저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호사스럽게 산다네. 자신을 보호해 줄 신을 돈 주고 산 자들 말일세. 이것 또한 메시지 성경의 의역 버전입니다. 고난 자체가 어떠한 사람이 불의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통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의롭다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신앙으로 가진 그 지혜에는 결국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그들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에 대해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참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너희들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가 않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나도 너희가 아는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지금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니?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친구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13장 23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하는 염원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왜 숨어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취급하시고
낡은 깡통처럼 나를 걷어 차시는지요? 어찌하여 죽은 말에 채찍질을 하고 계십니까?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는 일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제 고민 끝에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죄들,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까지 기억하며 그 죄 때문에 자신이 형벌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이 28절의 내용처럼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같이 그리고 좀먹은 의복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썩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썩어가는 인간의 죽음이 곧 결국에는 인간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와서는 욥은 죽음과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절망에 번뇌에 빠지는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인생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부터 욥에게 하나의 고통, 건강의 고통, 그리고 가족의 고통, 재산의 고통이 왔을 때 아마도 그때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했을지도 모를 그러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욥은 이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다가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인생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이젠 절망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던 그의 입술에서 절망적인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욥의 절망과 좌절을 신앙 없다라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히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이러한 고난 앞에 힘겨워한다라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고난 앞에서 평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겠죠. 욥의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빼앗겨버린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욥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습니다. 나의 민낯이 모두 드러나지요.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을 뻗어주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평온한 사람은 없지요.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끝은 결국 죽음과 썩어짐을 연상케 합니다. 격정적인 고난 속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곧 좌절과 멸망으로 인간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욥기서가 과연 절망과 고통으로 막을 내린 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책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겠지요. 철학책이겠지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서의 문맥과 그 다른 성경의 문맥이 한 줄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육체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너무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논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 하나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증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 찬양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 기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과 같은 인간입니다. 욥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고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